2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는 이럴 줄 몰랐나 봐요.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거짓 정보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 뭐 이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너무 요즘에는 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 삶의 영역에서 여러 거짓 정보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나라가 정치적 이슈가 있다 보니 헌법재판소 재판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고위 관료고 장성이고 검사고 변호사고 법관을 했던 판사 출신들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 주장을 하는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데 이게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재판관 앞에서 벌벌 떨려가지고 가본 적도 없지만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은 서로 다른 주장이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은 데 할 때 보면 저건 내가 들어도 거짓말인데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거짓화됐을까? 유튜버들이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극자든 극우든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막 해요. 그것만 들으면 그게 진짜 같아요. 근데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팩트 체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거짓을 거짓말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최소한 세상은 그렇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깜짝 놀란 것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김구 선생님의 국적이 중국이라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난리가 나가지고 하여튼 힘들어요. 코로나 때 1차적으로 교회가 힘들었고 요즘에 코로나 못지않게 기독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데 칼럼에다가 시국선언 비슷하게 하나 썼어요. 극자든 극우든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지 신학교 때 다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목사님들이 살다 보니 배운 걸 잊어먹나 봐요. 왜 목사들이 극우에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보수이기도 하고 진보이기도 해요. 어떤 영역에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와 안보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우 진보적입니다. 평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또 진보적인 성향입니다. 근데 왜 아셔야 되니까 왜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극우에 갈까? 이건요, 뿌리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이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과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공산주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북한이 사단에 붙잡혀 있어서 저렇게 힘이 든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산주의하고 조금만 비슷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사탄이고 사탄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아스팔트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탄과 싸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개혁주의 우리 신학을 하는 우리 장로교 합성 측의 입장으로 볼 때는 편협적이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닌 게 발견이 된다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목회자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던 이 시대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 꺼주세요.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되고 웬만해서는 우리는 맹세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요, 거짓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또 비슷한 형태로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죠.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처음에 제가 그 산상수훈 할 때 17절에 율법에 대한 교훈을 먼저 하잖아요. 그때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더 나은 의라고 설교를 했어요. 전체적인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얘기하고, 그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이걸 지키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왜 지키려고 했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그 예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예로 뭐 이제 분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간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진실에 관한, 거짓과 진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날 율법이 뭐였습니까?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성경 띄워보세요. 레위기 19장 이거 아는데 내용이, 레위기 19장은 제가 안 고쳤나 봐요. 레위기 19장 12절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민수기는 바뀌었는데 뒤에 넘겨주세요. 남자가 남자에게. 민수기는 바뀌었는데 레위기가 안 바뀌었네. 레위기 19장 12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거 진짜야 라고 말하는데, 이거 아는데 하나님께 맹세코 이건 정말이야.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맹세하는 말을 거짓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 보세요. 여기 이제 앞에 뜰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 시작.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안 하면 이거는 거짓이야.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다 지키고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본래 맹세는 진실을 보증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진실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맹세를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내가 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 너희는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데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정당화하려다 보니, 야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하다 보니 무언가 자기의 중요한 것을 내걸어야 되잖아요. 야, 내 가족을 두고 내가 이게 진짜야 이러듯이.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정말이야 그러면 진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려니 뭐에 걸려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형해서 그걸 쓰는 거야. 그 어떻게 변형을 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이제 맹세의
그 보증의 수단을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이유가 정말 진실해서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거짓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맹세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앙을 저도 목사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은 목회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저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제 같은 저거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복음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옳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옳습니까? 저는 여기 혹시 이렇게 보수적인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보수를 욕하고 진보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극우나 극자는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거 안 하면 전부 사단이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도들은요. 그냥 목사님 말 듣고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정당화하는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때도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다 하나님을 두고 하늘을 두고 내 맹세하는데 이게 정말이야. 내가 땅을 두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는 하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진짜예요. 근데 그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맹세를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라는 얘기인데 그 율법의 본래의 뜻은 어디 가고 없고 그걸 맹세를 자기의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예전 일입니다. 기억나시는지는 몰라도 예전에 청문회에 여자분 두 분이 나와서 옷 가지고 누구 옷이니 받았니 말았니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청문회를 본 젊은 나이였는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둘 다 교회의 권사님과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뭐에 놀라냐면 두 분 다 그 청문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이거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잖아. 아니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빼고 그냥 자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이거 아니라고. 저쪽에서도 나도 하나님께 맹세코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걸 보면서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면 그냥 진짜라고 그러든가.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될 윤리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진실임을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요. 사단은요. 거짓의 뭐라고요? 압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등쳐먹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사단의 지배받던 거짓의 아비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서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강해가 가잖아요. 그냥 그 본문이. 그런데 오늘 딱 맞는 거야 이게. 딱 맞고 요즘 시대가 보니까 정말 거짓이 판을 치는데 그 안에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 욕을 받아요. 다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옳은 게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유튜브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유튜브가 자기가 조회수 올리고 그러려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봤으면 제발 균형감 있게 다른 한쪽의 얘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죄가 없어서 풀려났을까요? 죄가 없어서 풀려났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가 없어서 풀려났나 보다. 설마 아닌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만 그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시간을 넘겨서 구속이 무효가 된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만 보면 아는데 이제 또 이게 거기 가서 뭐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잖아요. 너무 막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요. 우리는 좀 팩트를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거짓의 영이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의 지도자에게 침투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으면 우리도 거짓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게 맞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맹세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 진실된 삶이라는 거. 우리 34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주시지 못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신주님의 조성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말로 옳다,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내 하늘을 두고 뭐 예루살렘을 두고 땅을 두고 내 모든 걸 걸고 이거 진짜야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말은 하지 마라. 그러면 말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말을 하지 말라고요? 말을 하면 분명히 허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잠언 말씀에도 있죠. 잠언 10장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잠언 10장 19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게 말이 앞서고 말로 막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밑에 너희는 37절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뭘 맹세하면서 이게 진짜야 진짜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맞으면 그냥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보다 우리의 삶이 앞서는 진짜 내가 그게 맞으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고 아니면 이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진실한 삶,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이 나와야 되지 자기 주장으로만 뭐 하늘의 맹세코 이건 아니야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으면 네. 이거 했어요?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이 얘기를 수없이 듣는데 예 아니오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그렇게 많이 붙는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도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거짓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비슷한 얘기를 바울이 또 합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 우리 후서 1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유리할 때는 예, 내가 불리할 때는 아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기 보면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신실이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면 진실되게 그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을 몇천 년을 걸쳐서 지켜나가셨고,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직이고 진실이고 그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정직과 진실이 삶에서 구현되는 게 신실이에요. 충성스럽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신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실천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위로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왜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얘기 중에 지금까지 안 약속하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게 맹세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인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실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입으로 단순히 율법을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정직과 신실을 신자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냥 껍데기만 진실이라고 맹세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맹세하지 마. 했으면 했다고 말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해. 왜 이랬다 저랬다. 예,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 너희가 한 그 삶 진실되게 그냥 한 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하고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진실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입으로 떠드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말과 삶이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이제 사단이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부렸던 그 시대를 떠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말, 참된 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직이 실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가 거짓말을 안 하니 나는 정직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척도 거짓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기독교인인 척, 믿음 좋은 척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과 사랑이에요. 이게 기억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생과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넘어지죠. 잘 안 되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누구는 막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고집사님 같이 법 없이. 저분은 법을 그냥 얼마나 잘 지키는지.
잘 지켜요. 정말 총무과 좀 카카오에서 상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거 없어. 그냥 정직하게 살아. 이런 분은 편할 거야. 세상에 가서 그냥 성품이 그러니까. 근데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만큼 내가 도덕 가치가 90점, 100점 이게 아니라 빵점짜리가 예수 믿고 그래도 10점짜리 되고 20점짜리 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전부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에 가서는 아무리 내가 희생과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양보하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의 모습하고 집의 모습이 다르면 위선인 겁니다. 아이들도 특히 그래요. 위선이에요. 그러나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훈련되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똑같아지면 최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는 착한데 집에서는 이상해져.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좋은데 집에는 이상해져. 그게 좀 위선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면 됩니다. 바뀌어가면 됩니다. 정직을 향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완벽한 모습이겠죠. 그건 이제 주님 오실 때 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 집에서는 이래도 돼. 사회에서는 이래도 돼. 이건 정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단치는 그 모습. 너무 이렇게 정직하지 않구나. 찔려야죠. 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잘 안 돼. 집에서도 잘 해야 되는데 이거 굿. 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사회에만 가면 사람들 때문에 잘 안 돼. 근데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굿이.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이런 모습이고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집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짓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했는데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진리이신 복음 안에서 정말 진실된 삶, 거짓을 떠나보내고 참된 그런 진실된 모습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